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벽한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잘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잘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눈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귀한 찬양하네 원들기만 외치세 할렐루야 높여 들려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이며 우리만
열어 주 자유의 하나님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이는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이 높이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이는 우리 마음 모아 주님만 높이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영이 모이는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샬롬.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만 봐도 서로 샬롬한지 평안한지 알 수 있을 텐데 바로 이 부분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께 함께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아멘하기도 찬양을 따라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다드림 친구 중에 혹시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저 말씀이라도 듣자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예배는요,
정말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모양으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개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게 이 시간은 정말 치열해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으로나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다드림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치열하게 예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 후에 꼭 연락해서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정말 나를 이렇게 안아준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위로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약하고 부족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아멘. 나에게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우리의 진짜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매주 발표된 뉴스 내용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를 소망 없게 합니다. 힘이 빠지는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정말 냉엄한 현실 앞에 있음을 느낄 때가 많아요. 비단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만 어떻게 하지? 이런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수능을 준비해야 하고 면접으로 수시로 급변하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고3들은 애간장 녹여가며 진로를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되는 순간이 특히 더 많이 있는 사람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는 하늘에 나는 새들이 저 들판의 들풀이 이런 나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한 적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고난스럽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셨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 염려가 아버지의 뜻을 앞서지 않게 하기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늘 염려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매일이다시피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하는 염려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절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염려를 떠날 수는 없지만 그 염려 에너지를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에게는 염려 극복 스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들은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행복의 조건 7가지 중에 마지막이 뭐라고 했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야 했던 나의 경험과 나의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믿음의 작동 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원리가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뭘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가득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이 현장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솔직히 무시할 수도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도 없기 때문인가 동시에 또한 그 삶의 현장은 나의 사명과 나의 부르심과 관련된 자리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소명, 나를 부르신 이유, 내 현장에서 수많은 염려를 낳는 문제들이 그 안에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문제 해결자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짠 해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것을 주어주진 않지만 그 염려를 벗어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마음과 행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이고 또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일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다 그쳐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알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염려가 없게 하소서가 아니라 그러한 염려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는 참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의 믿음이 견고히 버티는 믿음이라고도 하는데 내 안에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내 안에는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진짜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조금만 돌아봐도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시 신학대학교로 가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내가 누군가의 앞에 설 때면 늘 지치고 힘든 거 티도 못 내고 그렇게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평범하게 도통으로 조용히 좀 신앙생활하고 싶다.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나를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특히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명지야, 여자 소개시켜줄 테니까 그만두지 마.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데 전 결국 그 여자 소개 못 받았습니다. 대신 지금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가벼운 이야기지만 정말 현실적인 위로 아닐까요? 그 일로 큰 위로를 받은 것이 부족한 당시에 저에게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태가 있기 전에 우리 다드림 토요일에는요, 우리 임원들이 토요일 2시만 되면 왔어요. 우리 고은언니는 2시 전에 와서 피아노 레슨 받고 주보 만들고 우리 영우는 임원들 따로 챙기느라 토요일을 온종일 보냅니다. 2시가 되면 임원들이 모임을 1시간 갖고 3시부터는 토요일의 찬양 인도를 임원들이 준비합니다. 매주 그렇게 하다 보니 지치고 힘들 수가 있는데 예배 끝나고 함께하는 전도사님 지갑털이 식사 모임이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그 일이, 가벼운 그 말이 정말 힘이 붙이는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든 거 인정하지만 내게 허락된 그 자리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아둥바둥 버텨내면 그때가 지나 믿음이 생깁니다. 조금 잘 되면 우울하고 조금 잘 되면 우쭐하고 잘 안 되면 좌절하고 이거를 해마라 당장은 염려가 많지만 그대로 나아가 기도로 극복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고민도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풀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의 이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에 다소 가벼운 주제를 내팽겨쳐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아니에요. 들풀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은 바로 내 삶 너머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전도사님은 힘들 때 이 말씀이 그렇게 화가 났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끔 위로가 되기도 가끔은 화가 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기보다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
지금 주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내가 묻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이 질문으로 그렇게 묻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집중한다면 다른 것에 대하여 자유해지는 말로 이해하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평소에 우리 교회에 새소식반이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요. 지난주 말씀으로 잠깐 나눴지만 이 전도라는 행위가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맞닥뜨리고 나누는 감정들이 참 우리를 지치게 하기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루는 교회에서 전도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물어요. 야, 너는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좀 됐지 뭐. 야, 안 힘들어? 그냥 뭐 여기 심겨 놓으셨으니 그냥 있는 거지. 여러분, 나무의 의도는 심은 사람의 의도에 맞춰 그렇게 있는 거예요. 백합화를 거기 심은 그 사람의 뜻이 백합화의 의지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백합화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백합화는 다만 거기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곳이 거기라면 그곳에서 있어야 하는구나, 내가 거기에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순종하는 거 아닐까요? 자신의 생명의 법을 정하신 분께, 생명의 그분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창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아닐까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시선으로 돌려봅시다. 여러분, 거기 왜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왜 서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곳에 심겨놓으신 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하니 분명합니다.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백합화 하나는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백합화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꽃밭을 이루시는 주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삶의 연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어진 지금의 작은 일에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PC방, 게임방 가지 말라고 하는데 게임방 혹시 가보셨습니까? 게임방 아니고 PC방.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산다리 들고 셀카봉 설치해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PC방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도 그렇게 활동을 전혀 예전처럼 하지 않는 것이, 예전처럼 훨씬 더 화려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본인의 인생을 거기에 걸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사람보다 더 큰 모험 아닙니까? 주를 따르는 게 더 큰 모험 아닙니까? 무엇이 없을 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있기에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을 담보로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짜 큰 모험입니다. 왜 모험입니까? 나의 권리를 버리고 다만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기를 그저 그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의 순간으로 놔두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운전은 우리가 하나요? 자동차를 타면 운전을 저희가 해요. 보통은 운전자를 믿고 그 비행기를 모으는 그 사람을 믿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사님은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어요. 가장이 되고 경제적으로 이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에 핑계가 되면 안 되죠. 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은 정작 모를지 모르지만 더 힘들다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오래된 드라마인데,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면 회사 선임이 후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뎌. 왜? 직장은 전쟁터지. 하지만 직장 밖은 뭐야? 지옥이야. 현장은,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은 훨씬 치열하고 여러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낭떠러지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운전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운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꺾어지는 구간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꺾어지는 그 구간마다 불안하고 넘어지고 원망하며 실패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 반듯하게 가는 것 같지만, 기차가 반듯하게 가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길이 굽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기차를 타고 뒤돌아보면 굽이굽이 굽어져 있듯이 타고 갈 때는 직진이라고, 직선이라고 믿게 되는 거, 직선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현장은 어디예요? 우리의 현장, 내가 서 있는 곳 하면 떠오르는 곳이 혹시 학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장이 학교입니까? 학원인가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현장은 가장 먼저가 가정입니다. 첫 번째 현장은 가정, 두 번째 현장은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학교는 여러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을 학교나 학원이 크게 받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영향이 좌우지됩니다. 여러분이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내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우리의 삶은 쉽게 흔들리고 굽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 살아가려는 방향을 잡는 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 두 곳을 통해, 내 소명과 소명이 있는 곳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은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분리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어떤 형태로든 망가뜨리면서까지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영상예배에 승리하려면 우리 다드림은 특성상 가정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많으세요. 90%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믿음의 가정의 씨앗임을 기억하고 지혜를 구하며 선한 덕을 세우는 다드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장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온전히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교에 가보면 비석이 있는데 5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신자가 되라. 두 번째, 학자가 되라. 세 번째,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말하지만 순서가 중요하죠. 여러분,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순간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아무도 우리를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다니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다들 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팩트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혹시 어느 선에 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분위기에 편승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지 적어도 나는 알지 않겠어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훈련 받으면 늦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순간에 나의 현장의 우선순위를 가정에 두고 이 가정이 예배하는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깨끗이 비워진 질그릇이 되라는 것인데, 그 그릇은 비어있는데 무엇을 채우기 위해 비어있을 때 깨끗한 그릇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종류에는 관심이 없으신 듯 보이지만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세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한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굳이 우리가 금그릇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럼 내 그릇을 비우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이번 한 주간 저나 선생님이나 서로를 통해 연락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기도하자고.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다 안 들어주셔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이 나오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의 원리도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도하나요? 그 질문의 답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 감사하며 기쁨의 자리에 머물게 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도 불평하며 좌절하는 인생의 자리에 앉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인 이유도 그리스도로 한 몸 되게 하시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한 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내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지 마시고 나를 떠나달라고 부탁한 베드로의 마음을 거절하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하신 주님이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염려에 노출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들 역시 여전히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염려는 구속받은 상태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적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내 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흘러가는 방식을 따라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 저 나의 새가 부럽고 들판에 남는 그 들풀이 부러운 인생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 현장에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지내고 있죠. 우리 다드림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부장쌤 김기석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다드림 친구들한테 또 소식을 알려드리고 또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아시고 계시니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코로나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없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못 만나고 있는데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토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4시에 우리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있지만 우리 영상으로 라이브 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4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주일에는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모두 잘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나 믿음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간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들 청소년부 학생들 화이팅!